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마음이 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이 텅 빈 것 같고 또한 뭔가 허망하고 또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뭔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나라 말뿐 아니라 영어에도 있고요, 프랑스어에도 있고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비어 있다라는 뜻들입니다. 무언가 텅 빈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마음이 허해질까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또한 이별했을 때 마음이 허망해지죠. 또 소망을 상실했을 때 혹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의 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가슴이 허합니다. 무언가 세상의 방법으로 다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조차 모른 채 가슴 한편이 시리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음이 허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서 하루를, 이틀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루 정도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가 비워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을 기르면서도 내 마음처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그물을 열심히 던졌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마음이 허하면 이렇게 방법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신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터벅터벅 집에 돌아올 때는 그 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애쓰고 지우려고 해도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전도서 1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이또다. 원래 이게 한 번 더 올려줘야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또다 하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채우고자 잘못된 귀신의 영, 악의 영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영으로 나를 채우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뭔가 화끈한 느낌도 있고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허망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무너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까? 1907년 미국의 의사 던컨 맥두걸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지금은 아마 못할 겁니다. 100년 전이니까 그런 실험을 인권과 상관없이 했던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바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21g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준
또 오차들도 있고 잘못된 또 실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영혼의 무게가 있다, 21g이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2004년에는 21g이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21g이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21g보다 사실 더 무거운 21kg보다 더 무거운 21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무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혼의 문제를 겪고 있는 베드로,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어요. 수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영혼의 죄책감을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가정이 서로 다투는 이유도 죄로부터 시작될까 너무 많아요. 이 죄의 문제, 서로에 대한 용서의 문제,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제,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덮어두고 다른 것으로 쌓아나가지만 계속해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허망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와 관련된 성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세기 스페인 작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회개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남루하고 힘들어 보이며 지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매우 거친 톤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림 속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약해진 한 인간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눈과 영혼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눈망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을 다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손 밑을 보십시오. 열쇠가 있습니다. 저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죠.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혼의 열쇠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면요, 우리는 허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 영역이 부족하면 나는 마음이 언제나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분명히 오늘 이 오전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다시 바라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시 우리에게 응답의 천국 열쇠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해요. 베드로의 공허함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하며 저주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그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나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해결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하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누가 다시 찾아오시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 배를 채우셨나요? 누가 베드로의 공허함을 채우시나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도 이제 새가족 오시고 5주가 지나면 또 제가 잠시 면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저희 교회는 화요일마다 전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가 되어 오신 정말 새신자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니 어떠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또 우세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눈물인가요? 채워짐의 눈물입니다. 영혼에 알 수 없었던 허망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의 눈물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의 문제를, 그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니 은혜와 축복의 눈물이 흘러지는 것이죠. 최근 세례교육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치심을, 딸로 인치심을 받는 이 예식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세상의 공허함이 세례를 통하여 완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한 계단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세례 받음을 통해,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채우라. 신앙생활을 30년, 50년, 때로는 평생 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허함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처녀 총각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좋아하고 또한 막 사귀게 되면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좋아하는데 나를 안 쳐다봐줘. 그리고 좀 사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 마음에 완전히 허함을 느끼죠.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에도요,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못 받으면 가슴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사귀었던 여인, 제 아내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 맞은 것 같았어. 이게 뭔가 내 몸은 그대로인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함이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다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요,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그 강물이 내 안에 막 차오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으로 채워짐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물줄기가 내 안에 채워지고, 전에는 늘 허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채워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고 갔더니 역시나 무료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여기를 치료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제 이가 건강한데 한 군데를 탁 누르자 제가 치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이빨을 닦을 때도 칫솔질을 할 때도 그 부분만 하면 시리는 거예요. 저는 잇몸이 연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가 비었다는 거예요. 닳아서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 드러나니까 이가 시린 겁니다. 뭐 칫솔질을 세게 했던지 뭐 움직임이 있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닳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치아 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벌리고 두 군데를 땜질을 했습니다. 채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는 보험이 되는 10,000원짜리로, 여기 보이는 데는 여러분에게 이뻐 보이려고 90,000원짜리 예쁜 걸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그때부터 안 시려요. 아무리 칫솔질을 세게 해도, 음식을 먹어도, 손을 대도 전혀 시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마음이 시릴까요? 내 영혼이 왜 시릴까요?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고됨에 상처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빈 부분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다시 볼 때 뭔가 빈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논리가 비었나? 성경 해석이 비었나? 예화가 비었나? 아무리 쳐다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가 비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비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은혜가 없이 내가 달려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치료받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시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한 부족한 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진심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음의 아픔과 공허함은 언제 사라집니까? 사랑을 고백하게 할 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 충청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여 한마디면 돼. 하지만 하나님께는 뭘 그렇게 숨기십니까? 기도할 때 내 아픔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마음 여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충청도가 다 숨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 왔는데 깜짝 놀란 건 신호등을 딱 서서 딴 데 보다가 신호가 바로 바뀌었는데 0.5초만 안 가도 빵!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런데 저도 지금은 빵! 야구장을 가면 한화 이글스 팬들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난 참 행복합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그렇게 불러버립니다.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이제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언어로도 괜찮습니다. 작은 표현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것이 힘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피츠버그에 위치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요 4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반 딱 갈라가지고 지지해주고 안아주는 그룹, 그리고 서로 특별한 말을 안 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포옹을 주고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 면역력이 34%나 높게 나왔습니다. 면역력이 증진되는 거예요. 10초만 안아줘도요, 10초 안아줘도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되고요, 우울증도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런데 10초를 제가 재봤더니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부부끼리는 서로 안아주세요. 안 해요? 자,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안아줬다 생각하시고 나도 안아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안아줬을 때 7초부터 감동 오는 거 느끼셨어요? 살짝 안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오래 안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뭐 사돈, 그리고 친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손주, 손녀들 나오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할머니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그래 우리 손주. 그런데 옆에서 친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사돈이. 그러니까 양보해 주셔. 자, 절로 가. 또 안아줘.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까, 건강하게 자랄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괜찮다, 나도 안아주는구나. 이 설교 준비를 하니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안아주는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1.5초였습니다. 예, 오래 안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재봤어요, 스스로. 1.5초. 좀 더 안아줄 수 있어요. 좀 더 안아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아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자들은 3번을 묻는 것은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부인했지? 라고 말하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 너 진짜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10초간 오랫동안 포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실은 나 너 사랑해 없어.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지 예수님 확인 안 된 사랑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그 외부 출타를 하다가 한 3일 만에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방도 있고 짐도 있어서 두 손 이렇게 들고 가는데 문을 여니까 이제 셋째, 넷째가 아파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집에 있어도 목소리만 들립니다. 오셨어요. 성인들은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래. 근데 제가 짐이 있으니까 눈 인사를 하면서 잘 지냈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짐을 놓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놓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는데 아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딸은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와.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하는데도 또 쫓아와. 여기저기 쫓아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딸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안 안아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 짐대기 내려놓고 안아주면 될걸. 빨리 내려놓고 안아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딸이 저에게 안 안아줘? 라고 물은 거는 사랑이 전제되었습니까? 안 전제되었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 안 안아줘요?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안 안아주니? 너 나 안 사랑해? 엄청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못 자고 있는 손으로 오신 겁니다. 허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나를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목숨만큼 사랑하니까. 그리고 물으세요. 너 나 안 안아주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너는 그 짐을 들고 삶의 무게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만 있어? 나 안 안아줄래? 저는 짐을 내려놓고 딸을 안아줬는데 그때 밀려오는 그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주님 안아주시지 않을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응답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폭포수와 같은 강물과 같은 성령의 사랑의 채워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아주십시오. 사랑이 채워진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잊고 있었어요. 나의 삶의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들고 살면서도 잊고 있었어요.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보여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힘겨워요? 허합니까? 무너졌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왜 합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구팀에도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후배들을 챙겨요. 그러나 1년 만에 트레이드 될 선수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보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감독 탓합니다. 선배 탓합니다. 그러나 선배는 그걸 다 품어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명이 있어요. 잘 안 돼도 사명으로 뛰어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왜 허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비참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뻥 뚫린 것 같습니까?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 사랑 고백 드리십시오. 그때 물밀듯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고 노예선에서 사람을 팔았던 존 뉴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사명이 회복됩니다. 노예선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가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돼요. 바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내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마음은 허해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 일터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내 안의 평안만으로도 만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기쁨으로 사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파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사명도 채워집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동백나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백나무 화분에는 또 아름답게 이파리가 펴서, 잠시 보셨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네. 나무가 아름답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꽃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야, 너 참 멋지다. 제가 얘기해요. 늠름하다. 야, 아유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얘가 꽃이 핀 거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게 꽃이 핀 겁니다. 절 비춰주시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꽃이 폈네. 저는 그저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 해줬는데 얘가 꽃을 폈는데 누가 기쁠까요? 동백꽃도 기쁘겠지만
사랑했다고 먼저 얘기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피십시오. 삶에 이제 꽃을 피세요.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피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망해하지 마십시오. 허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꽃을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심천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우암산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을 피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정 이제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악수하고 꽃을 우리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에게 잘 봤어 하고 웃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환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니, 제가요 감동이 물릴 듯 저에게 들어오는데, 꽃을 들고 있는 그 아이,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꽃을 피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조주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명으로 꽃을 피워내십시오.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놀라운 잔치를 벌이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파한 자가 일어날 때, 슬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나의 비움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빈 것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다시 꽃을 피워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꽃을 피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 같이 찬양하실 때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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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요. 내가 할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사명을 고백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꽃이 피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또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작고 연약한 목소리로 고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인생의 꽃을 피시길 바랍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마음, 허한 마음, 무너진 마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아끼는데, 너는 나의 아들인데,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자. 걷자. 꽃을 피워내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용기로 채워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 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십자가의 주님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읍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이지만 그 눈망울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을 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주여, 건강도 채워주옵시고 아픔도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허망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채워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시민들이 계십니다. 주여, 또한 소방관들이 계십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불과 잘못된 미움들이 모두 꺼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헌금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10의 1조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성도들, 주님 앞에 드려진 수많은 선교구제, 감사, 장학, 주정 헌금과 드려진 모든 성미와 일천번지와 예물까지 주여 받아주옵시고 열정과 시간까지 주여 받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채워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풍족함의 역사가 있어 많은 곳에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사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